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함께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불가능하신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지금 신호등을 많이 기다리고 교회까지 오셨을 건데,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분 그걸 믿고 있죠. 신호등은 바뀐다.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호등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은 주실 것을 반드시 주시고 가져갈 것은 언제든지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만, 믿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잡았다고 해서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잃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을 반드시 주시고 가져갈 것은 언제든 가져가십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믿지 못했습니다. 네 안에서 너의 씨로 상속자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신호등을 마치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일을 치렀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 사레의 실수도 이스마엘이 무슨 죄예요? 그죠? 하갈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시죠. 오늘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죄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비하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늘 보호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마엘도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지금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 때문에 무슬림이 생깁니다. 무슬림 인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를 75 과대평가지만 약하게 봐서 70억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17억입니다. 17억. 놀라지도 않아 우리 예교회 성도들은. 17억이 작았습니까? 70억 중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17억이에요. 무슬림들. 그러면 이삭의 자손은 몇 명일까요? 22억입니다. 세계 3분의 1 기독교. 이스라엘 자손들이 22억, 이스마엘 자손이 17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 인구 반이 하나님 믿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20절 읽고 있잖아요. 왜 안 놀라는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라고요. 3000년 40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에게. 다시 20절 읽읍시다. 20절.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20절 시작. (17억이) 됐습니다. 큰 나라 됐죠. 이삭의 자손이 22억이니까 17억이지만 그거 따지면 지금 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가능하신 일을 행하신다 할 때 불가능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그 시간을 참지 못하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해를 해요. 믿음은 아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타이밍 때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웃기는 거야. 아닌데.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적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타이밍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 약속은 받았대. 사명도 받고 약속은 받았다 하는데 내 타임 내가 원하는 때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실수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버텨본 거죠.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서 놀라운 일을 하죠.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7장 1절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86세죠) 17장 1절에는 어떤 개편한 거 보세요. 17장 1절 시작. 무슨 일을 하죠? 86세, 99세 빼기 86세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뭐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이 흘렀습니다. 이 13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 버립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고 내버려 두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 놓으시고 벌도 안 받으면 좀 기분이 좋아. 우리는 왠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두드러 맞는 것이 복이어야, 혼나는 게 복이어야,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로마서 1장에도 그래요. 그 더러움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14년 동안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도 섞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꼴도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벗어난 엄청난 형벌이죠. 더러운 모양대로 그대로 유기시키는 거,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심판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이거 나중에 심판 때 진짜 혼나거든요. 이 땅에 내 맘대로 사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심판 때 다 받습니다, 여러분. 형편. 근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침묵하셔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구를 보니까 하루에 통화만 안 해도 성질 내도 막 왜 통화 안 되냐고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하루만 통화 안 돼. 근데 하나님하고 하루가 아니라 13년 통화 안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다는 이 죄악된 현실, 이게 악한 열매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어서 침묵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아브라함이 회개만 했으면 하나님은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회개했던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놓고 이스마엘 낳아놓고, 그래서 치사 빤스하고 유치하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야, 역시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을 또 깨달았어요. 16장과 17장 이 한 절 구절에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야, 자식 이길 부모 없다. 13년 동안 짜증나서 꼴보기 싫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데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진 거예요. 오늘 17장 1절이 나타나신 거죠. 물론 때가 됐겠지만 저요, 역시 많이 사랑한 쪽이 저요. 아멘. 여러분 데이트 해본 게 알겠죠? 진원이 그지? 네가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지? 아닌 건디 지 혼자만 착각에 빠진 거예요. 봐, 비웃잖아 지금 애지가 앞에서. 네가 나를 내가 참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은요 이런 것 같아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14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늦둥이 낳아 보세요. 할아버지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모든 핸드폰에 손자 손녀가 바탕 배경입니다. 할아버지들 만나고 할머니 만나면, 우리 목사님도 가끔씩 만나면 식사하고 만나면요, 그전에는 예수님 막 해놓고 뭐 성경 구절 해놓더만 손자가 손을 나면 그 예수님 성경 구절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요즘은 영상으로도 바탕이 되더만 움직이면서 이걸 갖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공목사님 너 이리 와봐라, 내 이 손자가 얼마나 이쁘냐 막 자랑하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어쨌다고 막 자랑하더만 지금은 막 내 손자 어찌냐 이쁘냐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도 이러는데 그때 그 패기, 십자가, 열정, 예수님 어디 갔는지 다 손자 손녀밖에 안 해. 맨날 목회하고 예수님 얘기해주더만. 나 그걸 느끼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너무 누뚱이를 나니까 못 날 줄 알았더니 났다는 거야.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맞죠? 그 나이 때 여러분 86세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례하고는 10살 차이니까 76세. 야 여러분 76세에 애 낳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 없어도 보세요. 하나님 없고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76세 때 사례가. 남자는 배제해놓고 아브라함 빼놓고 난리 났죠. 기적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마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한편은 찜찜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원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먹이고 일이 잘 되면 좀 찜찜하긴 해. 근데도 잘 되면요 잊어버려요. 왜요?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잘생기고 든든하고 이쁜 짓하고 재롱 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 따위는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 된 거죠. 돈도 있겠다. 자, 아브라함 돈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돈도 있겠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 자기의 소원이 뭐였어?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생긴 거야. 다 가졌어. 이제 돈도 가지고 자식까지 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13년.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만족하고 지금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저는 우리 청년들 제발 부탁인데, 결혼하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좀 고통을 당하면 다시 돌아와요. 자매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청년 때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다가 결혼하면요 남편 본이라고 정신을 못 차려. 뭐 형제도 마찬가지죠. 자매 본이라고 정신 못 차려. 은혜가 필요 없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겠지. 제가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제가 회개했던 거. 뭘 회개했다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짧은 그 인터넷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봤던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늘 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한 6주 동안 그 말씀을 6주 전에 봤거든요. 근데 설교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말씀을. 근데 지난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 뭐냐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면, 우리 청년 때는 뭐예요? 조금 실수하고 죄지면 벌벌 떨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나이가 먹고 조금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라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공동체에 미안하고 그 사람이 미안했는데 어른이 되면 잠 잘 자버려. 독한 말 뱉고도 잘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죄졌어도 참 잘 자. 옛날에 안 그래. 청년 때는 부끄러워서 매일 울었어. 나도 청년 때 내가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면 세상 가서 나쁘지다고 죄짓고 오면 잠을 못 자서 새벽이라도 저녁이라도 교회 예배당 와서 눈물로 회개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좋아진 거야. 돈도 있겠다.
이제 무슨 은혜가 필요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이고, 예전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이 먹었는데, 아니 그 전에 마음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라했을 때도 순종했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가뭄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생해서 했는데도 순종했고 고생했게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젠 순종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13년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 난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죄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우상이 된 거지. 이스마엘이 안 들려. 여러분, 울고불고 땅을 치며 기도하다가 뭔가 좀 이루어지면요, 금세 딴정 피우는 게 우리요. 맞아 안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막 찾다가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뭔가 이루어 됐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딴짓해.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이스마엘 때문에 그의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 사명을 잊었다니까. 13년 동안 멈춰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아들을 준 게 아니었는데 자신의 이치와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치사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브라함을 찾아본 것이 오늘 17장 1절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단 말 안 했고요, 회개했단 말 없어요. 근데 갑자기 13년 만에 17장 1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태복음 5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하라. 오늘 13년 만에 나타났던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퍼펙트하라, 온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믿음은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있었어. 아브라함. 그래서 근데 온전하지 못하는 거야.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첫 설교였어요. 신앙은 온전해야 된다. 불가능한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 네가 온전해져야 비로소 불가능한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난다. 아멘.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온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일이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13년 흘려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한지도 몰라요. 무슨 죄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은혜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몰라. 난 잘하고 있다고 믿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까지. 아멘. 근데 그게 들리면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들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어도 안 들릴 수 있어요.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뭔 뜻인지 아세요? 완전? 오우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완전한 말은 이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 돼요. 완전한 뜻을 내 행동이 뭔가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그게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실수했겠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해지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으라는 아버지는 안 닮아가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닮으라는 아버지는 안 닮고 세상을 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일화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때 이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모세에게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 완전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라고 그래요. 너희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리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자, 온전함 설명하래요.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온전해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설명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너 지금 때가 됐다. 하나님의 타이밍. 지금 이집트 가서 네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끄집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살립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웃기죠. 아니 지금 이집트 가서 구출하라고 지도자 세우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좀 소시오패스요? 사이코패스요? 아니 버려놓고는 왜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못해서 안 했어요? 할례. 자기 자식 할례를 안 시킨 거야. 오늘도 본문이 나오죠. 23절부터 27절까지 할례. 이 말은 바꾸면 신약 용어로 바꾸면 세례 받지 않았죠. 세례. 아직까지 모세가 순종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불가능한 일, 엑소도스, 이집트에서 탈출, 출애굽시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할 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무슨 불가능한 일을 하기 전이죠? 온전한 이유는 이삭, 100세 때 낳을 이삭. 이거 더 불가능하잖아. 자,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 우리 삶에 여러분 가족을 바꾸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고 아내를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려면 그 말이야. 지금 무작정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내 믿음 바꿔주십시오. 우리 교회 바꿔주십시오. 내 가족들 바꿔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이 불가능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내가 이집트를 출애굽시키려는 그 불가능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구한 게 뭐냐, 완전함이었어. 모세에.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했어. 그때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돌칼을 들어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추측상 게르솜이야, 큰아들, 걔 아들을 할례 시켜버려 바로. 그래서 뭐라 그래, 모세 보고 이제는 당신과 내가 피난편이다. 피의 언약이 일어나니까 피의 언약, 할례, 지금은 세례, 그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살려줘, 통과시켜. 이게 온전함이야. 여러분, 할례,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우리 생각에 아이고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좋을 텐데 무슨 세례 굳이 필요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예수 잘 되면 됐지 수요예배 참석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뭐 11조 드리고 뭐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 시대에. 나 구원 받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세례 받지 못하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누구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완전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 내 삶에 경험을 못해. 그러시면서 약속을 또 주시죠. 약속을 주셔서 야, 너 낳은다니까 100세 때 13년에 나타나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말 창세기 12장에 했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더 진화되고 있죠.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구체적입니다. 가짜 비전은요, 가짜 사명은요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져요. 불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사명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말해요. 그래서 말했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게 그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열광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징들은요 뭔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거든요. 비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게 정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신 약속이 진짜인가 가짜는 시간이 흘러보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는 하나님 뜻인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내가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싶고 피로하고 힘들어지면 가짜입니다. 그 사태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오늘 17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낳은다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냥 좀 믿어다오. 믿어 또 할게. 이게 은혜예요. 왜요? 우리는 많은 세월이 흐르면요 그 약속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의심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는 약해, 저급하고 못 기다려.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잘 믿지. 근데 기다릴 만큼 내 한계를 벗어나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75세 때 약속한 것이 100세가 돼도 25년 동안 무슨 번성이요. 아들 하나 없는데.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75세 약속했는데 100세가 돼도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러고 무슨 번성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도. 아니 조금 뭔가 좀 바뀌어야지 내 상황이. 아들 하나 나오면 100세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이제 죽게 생겼고 사라는 끝났어. 이미 폐경이야 폐경. 근데 무슨 하나님이 75세 약속을 믿어지겠어. 아들 하나 없는 내 인생에서 무슨 큰 민족 무슨 번성. 그때만 하나님은 또 약속하셔. 또 말해 내 약속할게. 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있다면 오늘도 말씀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따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중요한 거야. 약속하셨으면요. 하나님 약속도 아닌데 지가 한 거는 좀 달라.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돼. 따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신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이게 친하게 좀 기도해. 맨날 하나님 약속 안 한 거 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약속한가를 좀 기도해. 들어. 할렐루야. 기도 좀 듣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 기도를 막 해. 하나님 약속 안 했는데 주라고 하게. 여러분
우리 건우 원성이 키워보면 부모한테 막 주라고만 해. 절대 준단만 안 해. 부모한테 주라고만 해. 근데 여러분, 내가 10가지를 요구하면 내가 그걸 듣고 한 가지를 약속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9가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10가지를 여러분 아무 요구한다고 해서 아빠가 딱 들어보고 그거야 알았어. 그 10가지 중에 이 한 가지는 아빠가 약속하마. 그걸 들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10가지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들어. 그 10가지 중에 10개 다 주실지 9개 주실지 1개 주실지를 딱 듣고 그걸 믿고 기다려. 아멘? 그걸 드려야지. 기도 때 그걸 듣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들어 제발 좀. 너무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말만 하고 싹 가버리고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약속하셨는데.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읽어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잘 보죠. 18절 시작. 꿈이 사라져버렸어. 사명이.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라도 지금 사라에게도 축복하시는데 이 말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러되 뱃에선 사람이 어찌 장수를 낳을까? 사라는 쫓아서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허황된 이야기 약속하지 마시고요. 18절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나 축복하세요. 내 직장이나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이라도 좀 축복하셔야지. 무슨 없는 이삭이 뭔 말, 이름까지 주셨잖아. 이름까지. 무슨 없는 이삭. 지금 내 눈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말이거든.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아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거나 축복하세요. 하나님 쓰잘데없는 소리. 그 말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수준이야. 이 수준. 내 앞에 있는 거나 좀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딴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옮길 때 하나님 비전이요? 필요 없어요. 당장 돈 주세요. 교회 옮기려고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교회를 옮겨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처럼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를 옮겨. 하나님 일단 돈 주고 그 다음에 비전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내가 이 마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아. 아브라함 마음을.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저한테. 내가 얼마짜리 하나님밖에, 야 국정문이 너 내가 얼마짜리 하나님밖에 안 되냐 그러셨어. 진짜 나 미친놈이죠. 들었어요. 전대 정문 캠퍼스에서 기도 안 돼서 교회에서 기도 안 되니까 걸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운동장 돌면서. 하나님 보셨어. 이 교회 살려면 돈이 몇 억이 필요했어요. 내가 그 돈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냐 그러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돈도 못 주는 하나님이냐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천만 원밖에 없는 나에게.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짜리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 근데 무슨 비전, 꿈. 아이고 하나님.
일단 주세요. 이스마엘이는 일단 어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직장 주세요. 먼저 뭐 주세요. 먼저 이것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타이밍은 가장 선하고 적절합니다. 그걸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다림을 통과하면요, 기다림의 과정은 엄청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잖아.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기다려봤겠어. 기다려봤지. 근데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이 기다림을 통과하면요, 지금까지 그 기다림 속에서 있던 고통과 어려움을 한 번에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 때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조건이 합해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의 믿음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서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통과되고 하나님이 딱 주실 때 그 기쁨은, 제가 자꾸 예지하고 성공할 때 그 말이에요. 너 공무원 시험 볼 때 1년 2년 뒤지 공부했다. 학교에 가면 그 고생이 기쁨이 아니냐 했더니 기쁨이래요. 떨어지니까 성질나지. 고통으로 안 느껴져 버려. 합격해버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인생 믿음 생활도 물론 힘들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내 안에 딱 이루어질 순간 2년이든 10년이든 15년 20년이든 그 고통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절망과 낙심하지 않아요. 또 소망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작은 도전,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니까. 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으시니까. 더 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좀 기다려. 좀 제발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막 자기를 내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 가운데 던지지 말고, 욕심도 살지 말고 좀 기다려봐. 기도하면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 불가능한 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왜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났잖아. 근데 하나님 계속 끌고 가셔. 아브라함을 치사 빤스 이 새끼, 더러운 새끼. 내가 어렸을 때는 막 했더만 지가 이스마엘 새끼가 딱 침착한 거 도와서 보니까, 근데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급해가지고 나오셨어. 야, 이 새끼야, 온전해라. 내가 약속한다니까. 믿어라. 근데 또 웃어. 에이구,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 나하고 똑같구만. 할라 손날 것 같아. 아버지한테 이스마엘아, 아유, 교회 뭐 사는 거는 먼저 해결해 주지. 무슨 비전이 큰 민족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불가능이 뭔지 아세요? 뱃세 때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항상 그랬잖아. 나는 최고의 기적이 안전병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에서 나는 다윗하고 하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육의 세례가 아니라, 육의 세례 물로 딱 하는 거 있잖아.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생각,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따르고 이제는 그렇게 순종 안 할래. 그렇게 안 살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 하나님만 보고 살래.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이에요. 진짜 기적은, 불가능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항상 세상 가치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수반되죠? 아멘. 남자들만 알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은 남자는 모르고 여자는 할례의 고통을 몰라. 그런데 여자가 더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더 많이. 다 고통이 있어. 할례는 고통이야. 어떤 고통? 할례는 고통이야. 어떤 고통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오는 고통이 있어. 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정반대니까. 맞죠? 근데 그걸 잘라내는 거야.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렇게 살면 편안하고, 이렇게 살면 재밌고, 이렇게 살면 이익을 보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위로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청년 때부터. 그럼 여러분, 고통이 세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야. 그런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처럼 100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진짜 기적은 이삭이 100세 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청년 때부터 하나님 섬기려고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찬양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오늘 이렇게 마음 먹어도 내일 또 제리려도 오늘 예배 시간에 맞다, 목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었구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언젠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이런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내가 빈정대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합시다.